성경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 왕이 참전할 뻔했던 전쟁이었죠. 그 소식을 그 비보를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그 마지막 끝나는 장면에 보면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기를 사울이 창에 몸을 기대고 죽어가는 고통 중에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사울이 자결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죽지를 못해서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 고리를 증거로 갖고 와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다윗이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였습니다. 잠언 24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잠언 17장 5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청년에게
큰 상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민족인데 네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고 주장하니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믿고 손을 들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 사람인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다는 것은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정반대로 큰 일을 이루는 것은 큰 공로가 아니라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호소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많은 이적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래 위층을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방마다 정리를 한다 그러고 가구를 막 옮기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걱정을 끼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서비스라고 섬김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annoyance, 소란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섬김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할 때에도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픽앤 추스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종에게는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종에게는 싫고 좋고 선택권도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주의 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실로 많은 일을 또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특심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에 도취해 있었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에서 150마일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자기 의로 가득 찼던 바울의 입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겸손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섬기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스가랴서 6장 8절에 보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그러면 내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 울며 금식했죠. 그리고 조가를 지었습니다.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애도했습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죠. 우리 한국에도 현충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최근에 가족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던 이 다윗의 애가 내용을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보호해 주었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애도했다는 것은 정말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이 슬픈 노래를 보면 사울 왕의 죄와 허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죄 없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인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나쁜 기억은 묻어버리고 오히려 그를 칭송합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을 묶어서 두 용사라고 그렇게 칭송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전공을 세웠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라고 칭송합니다. 24절은 특별히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를 부욕했다고 또 칭송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을 칭송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도 살아생전에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좋은 선한 영향력, 또 그 사람의 레가시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전승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와의 힘들었던 관계는 잊어버리고 좋았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어도 원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을 너무나 괴롭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원한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사람, 혹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친 사람,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칭송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도 물론 애도했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다윗은 슬픔 중에도 요나단이 베풀어 준 사랑을 기억했죠.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슬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 왕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처럼 강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니지 않았다면 다윗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은혜로 주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에는 나를 쫓아다녔던 사울 왕도 포함이 되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보호해줬던 그 요나단의 죽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loss, 잃어버림을, 그 모든 로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갈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은 정말 큰 근심과 슬픔에 쌓였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에는 그 다음 계획이 있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더 좋은 생명, 영생을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많은 loss,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loss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매년 청년들이 졸업하고 매년 많은 교우님들이 떠나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고 죽기도 합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직업을 잃기도 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러스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물어봤습니다. Why?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그 대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아픈 그 로스를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눈물도 감사해야 되고 나의 고난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쓰라린 경험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NIV 성경에 보면 suffering은 perseverance를 낳고 perseverance는 캐릭터를 낳고 캐릭터는 hope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 성경에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 NASB 성경에 보면 proven 캐릭터라고 번역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증거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1m 앞도 못 보는 것이 양이라 그러죠. 양은 한 걸음 한 걸음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과오를 범하고도 큰 일을 했다고 그래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